그 재정 강의로 아주 유명한 그 김지미 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재정 강의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4종류로 사람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성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빈이 있고, 세 번째는 속부가 있고, 네 번째는 속빈이 있다 이랬어요. 자, 성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명예 이전을 완전히 끝낸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부다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부자. 두 번째는 성빈이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자기가 스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빈이라 그러고, 속부는 뭐냐? 세상이 돈을 주어서, 만몬이 돈을 주어서 만들어가는 부자야. 그러니까 흔히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속부라고 그래요. 속부. 그들은 재정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돈은 내 거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부. 그리고 속빈, 세상에 속한 가난한 자들, 이걸 속빈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 4종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1번. 할렐루야. 다 성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특별히 마지막 때 성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부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이 성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 주에 이 유명한 강사님 모시고 재정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분 한번 모시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몇 년 걸렸다고요? 자, 우리가 3년 걸려서 우리 차례가 온 거예요. 언제 하냐? 11월 달에 할 거예요. 자, 이분이 한번 집회하고 나면요, 교회 안에 거룩한 부자들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런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이 그 성부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할 만큼 복을 받았어.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그 땅에서 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막 100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가 막 천천만만으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복을 받은 게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만큼 가시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양을 치는 뭐 그런 유목민 쪽이 가깝지,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도 서투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복을 줬고, 거기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다가 어떤 때가 딱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돼갖고 100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 거야. 이런 거를 부의 이동이라고 한다. 부의 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의 이동.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동해 갖고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성부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드는 거룩한 부자들. 이런 복을 받으면 성부들은 영이 알아.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내 실력으로 이렇게 축복을, 물질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다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부들은요,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늘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성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다윗도 성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44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막 천천만만으로 막 양과 소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생에 물질을 추구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 원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엄청난 돈을, 물질 복을 받았는데, 자, 대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그거 외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 소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들었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문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유했던 개인적인 재산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34kg이래요. 그러면 3,000달란트를 3,000 곱하기 34kg을 곱해. 그래갖고 한 돈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곱하면 수백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요? 야, 나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간 수백억이 되는. 그러면 은은 7,000달란트야. 7,000달란트.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뭐 빌 게이츠가는 그 당시 뭐 환율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도 이 성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성부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이런 말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더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물질을 부어줬는지요, 그냥 극에 달았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래서 막 동서사방에서 막 예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별도로 히스기야 왕에 드리는 막 예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금과 보석과 양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뭐를 지었다고요? 성읍을 만들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막 그냥 동서사방에서 불을요 그냥 막 이동시켜갖고 그냥 이빠이스데이 완전히 그냥 눌러 흔들어 막 채워 부어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100배의 복을, 이거 어마어마한 복인데 정말 100배의 복을 주실까? 이런 일이 있을까? 100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신명기 11장 1장에 보면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1000배의 복을 주시는, 1000배의 복. 그래서 1000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내가 늘 신방 가서 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44편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 삶을 노래한 거거든요. 다윗이 받은 복을 말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 만만으로 번성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100배가 아니에요, 만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 갑절의 복을 받아도 뭐 어마어마한 복인데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뭐 우리 순복음 번영신앙, 기복신앙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서 구하면 기복신학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복의 근원 되셔서 그 복을 흘러내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흘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도 여러분 성부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물질 농사뿐만 아니라 그 땅의 농사여 그의 100배를 얻었는데 자식 농사도 100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업 농사도 100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신앙생활 농사도 100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믿음을 가져야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성부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성부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부들이 있어야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속부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쥐들이 다 먹고 자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릇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준비한 복을 받는 그릇, 그것은 어떻게 준비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 욥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막 불을 이동해서 복을 줄 만큼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자, 그 비결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비결이 12절에.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다시 13절도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땅에, 그 다음에 그 해에, 그 다음에 마침내, 이 단어가 중요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땅이 아니야.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여러분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이렇게 있어. 정관사라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해를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곳에 그냥 아무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마침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 땅에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야. 그 땅에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 그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이건 연단입니다. 연단하신 목적이 뭐냐면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리고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연단을 해서 낮추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광야로 인도했던 연단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영생을 주시려고, 마침내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침내란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에게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돼. 연단을 해야 돼. 이삭을 낮추고 시험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을 가르치셨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후에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복을 받고요, 이제 16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이삭이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100배의 복을요 받는 순간에 바로 명예이전을 하나님께 딱 드려버려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데도 끄떡하지 않아. 여러분, 한 번에 100배의 복을 받으면요 다 흔들려 버려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100억 정도 주면 아마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 여행 가야 되지, 100억 가지고 뭐 해야 되지, 난리 겁나 난리. 근데요 이삭은요 100배 100억을 딱 받았는데요, 자 15절 이하를 보면요 그가 깨닫고 나중에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믿음이 탁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막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이제 다음 주 한번 나눠볼게요. 야, 이삭이 제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부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 지금도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은 두 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의 사람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되면, 겸손의 능력이 되면 그 후에 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삼으셔서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러내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플레인으로 보셔야 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영육의 필요들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설교 서론했는데 어떻게 이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자, 이제 이 틀로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면, 자, 틀로 가고 보면 1절에서 6절은 여러분 이삭의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이삭의 순종훈련.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삭의 그냥 적나라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 까발려요. 완전히 드러낸 다음에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건이 7절부터 11절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침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1절부터 7절은 자, 그 땅에 흉년이 왔어. 흉년이 왔어. 하나님 부르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그 동그라미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브엘세바 헤브론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남쪽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네게부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로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방입니다. 그걸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요 애굽 땅과 달라서 애굽 땅은 자기가 막 노력해서 힘쓰면 농사 짓고 자기 혼자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에 남쪽 땅은 이 네게부 땅은요 천수답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 네게부 땅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네게부 출신입니다. 갈렙이요 딸 악사가 결혼했을 때 이 땅을 보내요. 온넬과 함께 결혼해서 이 네게부 지구로 보냅니다. 그들이 거기 가갖고 연단을 받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딱 빚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온넬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뭔 땅이냐? 연단의 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이 흉년이 왜 왔겠어요? 연단을 하려고 흉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이게 고난이 올 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땅에 흉년이 왔어, 가뭄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고난에 당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면 고난도 이기게 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 애굽 땅 나가면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일강 내가 농사 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이삭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한 지역에 딱 순종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그 땅,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막 적절한 때 부어주고 햇빛을 막 적절한 때 부어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막 특별하게 막 부어주셔서 100배 이 풍년이 드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성부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순종의 캐퍼가 내 곧 믿음의 캐퍼예요. 내가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 영생의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에다가 몰아내시고 연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종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깨지기 쉬운 지옥 같은 나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실력 믿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꼭 물으셔야 돼요.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침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간증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독일에 앙켈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대요. 동독의 목회자들이 공상 정권의 핍박을 피해서 막 소독으로 막 물밑도 내려왔대요. 근데 이 앙켈라 목사님은 동독 쪽이 아니라 서독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작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서독으로 목사들이 내려오면 저 동독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 중에 이 시골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마치 우리가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막 남쪽으로 막 남아있잖아, 그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독으로 올라가서 목회를 하겠다. 다 내려오는데 거꾸로 이제 그래갖고 동독으로 올라가는데 가족들도 다 동독으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대요. 그때 딸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독을 가면 대학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야 될 상황이어갖고 대학을 포기하고 아빠를 따라서 이 딸과 가족이 다 동독에 가갖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일이 난 거예요. 통일이 난 거예요. 통일이 된 후에 2000년도에 독일의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의장직에 이 앙켈라 목사님의 딸인 앙켈라 메르켈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민주연합 당의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메르켈이 총선에 승리해서 지금의 독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전에 그 여자분 있죠. 여러분 메르켈 총리 보셨어요? 뚱뚱한 아줌마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독일 제국 최초로 연방 총리직 여성 제1호입니다. 그리고 3선을 내신 분이에요. 3선을. 역사상 최다 여성 수상자를 지켰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선정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짜 1000배 만배 복을 받았어요?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 아버지와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동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진짜 주셨어요. 순종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가문,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압력하여 손을 주시는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요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니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더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순종의 훈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마침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인생의 가뭄이나 흉년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하신 합력하여 손을 드시는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금같이 빚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